네, 감사합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우리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봐서 반갑기는 한데 너무 피곤해 보이셔. 얼굴이 너무 헬스하고. 그러니까 너무 얼마나 힘드실까. 너무 힘들어 보여. 나는 그리고 중국은 그 장례 문화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나는 내가 결혼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10년 안쪽에서 시아버지 장례를 치렀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집안이고 나 혼자 가는데 장례를 치르려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식구는 괜찮아. 근데 꼭 누가 방해를 하냐? 옆에 사람이 방해를, 옆에 사람이 힘들게, 옆에 사람이. 그래서 좀 힘들게, 옆에 사람이 힘든데 그거를 이제 저기 한 것을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난 게 집사님이 그랬다고 갔다고 하니까 내 그 생각이 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내 마음이 아프고 우리 집사님 너무 힘들겠다.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담대함을 주세요. 그냥 그러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반갑기는 한데 너무 힘들어 보이고 막 피곤해 보여가지고 좀 마음이 아프네. 꼭 옆에 사람이 반대로 옆에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집안 사람은 말을 안 해. 그냥 이제 좀 못마땅해도 말을 안 하는데 우리 옆집 아줌마가 마지막 가는 자리인데 그거 절 한 번 못 하냐고, 응? 마지막인데 그거 한 번 못 하냐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어머니랑은 말하자면 속이 상한 거지. 남들이 그렇게 하고 하니까는 이제 내 얼굴이 깎인 거야. 며느리가 하나뿐인데 그걸 안 해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하고 하니까 이제 나한테 말은 못하고 망신은 다 샀지 뭐 그러면서 나한테는 이제 대놓고는 말은 않고 망신은 뭐 어차피 당연 놈은 망신이지 뭐 망신은 다 샀지 뭐 막 이러고 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그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하나님이 또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안 믿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요. 집안에서 작은아버지가 세력이 엄청 커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말 한마디면 누가 말 한마디 뻔 것을 모을 수도 미야. 근데 작은아버지가 딱 그러더라고. 각자 다 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다 각자 하는 방식이 있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누가 이제 말 한마디로 안 해서 편하게 이제 하기는 했는데 처음에 막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 생각이 버뜩 나는 거야. 저 그렇게 갔다 오니까서 거기는 방식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힘들까. 어떡하지 마음이 좀 아파서 하나님 그냥 담대하게 해주시고 힘들지 않게 돕는 자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여튼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힘들었죠? 하나님이 아실 거고. 자, 우리가 지금 번제단에서 계속 번제단을 보는데 번제단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예,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번제단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이제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나무가 달라요. 예, 조각목은 보잘것이 없어. 보잘것 없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각목에다 노수로 이렇게 입혀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버림받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그 인성,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보잘것 없이 그 겉모습, 예수님의 겉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도 하냐면 조각목은 정말 쓸모없는 나무. 그게 인간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초라한 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그거 알 수 있잖아. 예수님은 뭐 아름다움도 없고 그 몸에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 땅 속에서 난 그 순 같아서 연약하고 연한 순 같고 그래서 뭐 아름다움도 없고 흠모함도 없고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땐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고 막 머리 길고 막 이렇게 사진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풍채도 크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좀 약했고 그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서 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도 겉모습으로 인간의 겉의 모습은 볼품 없는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그 노소로 쌌다라는 얘기는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분, 그리고 승리하신 분. 저주 받았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썩지 않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썩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강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번제단의 뜻은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단은 번제는 올라간다는 뜻을 갖고 있고 단은 밑자 하면서 죽인다. 그래서 동물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올린다. 그래서 올라간다. 그래서 제물이 번제단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번제라서 태운 그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번제는 올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제단에서는 번제단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면서 번제단의 특징은 피와 불과 뿔이 있다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마쳤어요. 그런데 번제단은 규빗이 5규빗 해서 굉장히 5자가 나오는 숫자는 성경에서 5자가 나오는 걸 앞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 때마다 성경에 5라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려서 그 번제단의 규빗도 5규빗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고통을 의미한다. 너무나 많은 짐승들이 학살을 학살은 아니지만 죽임을 당하고 그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임을 당하는 고통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자리, 짐승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 거기는 고통의 자리, 그래서 5규빗이다. 그래서 5는 그 고통을, 고난을, 힘든 것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번제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은 번제단에는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번제단 내 귀퉁이에 4개의 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귀퉁이에 4개의 뿔이 있는데 이 뿔은 그 번제단과 같이 붙여서 만들었어요. 따로따로 띄어서 만든 게 아니고 붙어 있어요. 뿔이 그 번제단에 붙어 있어서 연합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하고는 붙어 있는 것처럼 번제단의 뿔도 지금 붙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뿔이 있잖아요. 4개. 양쪽에 4개. 이 뿔이 붙어 있어요. 이게 따로 붙인 게 아니고 같이 붙어 있어서 만든 거예요. 붙여서 만든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붙여서 만든 거서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은 생명의 뿔이에요. 생명의 뿔, 이 뿔은 생명의 뿔. 그래서 번제단에는 미리 말씀드리면 누가 죄를 졌어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도 무슨 죄를 졌어도 이 번제단에 와서 이 뿔을 붙잡으면 왕일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려야 돼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의 뿔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교회와 같다. 왜 교회와 같냐 그러면 번제단은 피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뿔이 있어서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단과 교회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이 피와 불과 뿔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교회의 특징이 피와 불과 생명이 같이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 영혼 구원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가 없고 교회에 성령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에 피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번제단에 피가 없으면 번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번제단에 불이 없으면 번제단이 아니에요. 왜? 불이 없으면 태울 수가 없어. 짐승을 태우지를 못하면 안 죽어. 그 짐승이 안수해서 재물인데 실질적으로는 재물인데 재물이 내 죄가 그 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타는 거예요? 내 죄가 타는 거예요. 내 죄가. 이게 안 타면 내 죄가 안 없어져. 이게 타서 없어져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짐승에다 안수를 하기 전에는 동물 그 자체인데 안수를 하니까 재물이단 말이야. 재물이 올라가서 다 타서 없어져. 이게 그 짐승 속에 내 죄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짐승은
내 죄야 말하자면. 그래서 내 죄가 거기서 타는 거야. 내 죄가 타서 없어져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안 타면, 근데 불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요. 불이 없으면 탈 수가 없어. 근데 교회에서도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닦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안 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는 영혼 구원이 있는 게 교회다. 교회에 영혼 구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어떤 죄를 졌어도 이 뿔을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죄인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죄인이 들어와서 예수님 붙잡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죄인이 들어와도 예수님 붙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피,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짐승피는 유효기간 1년이고 예수님 피는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번제단이다. 피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다. 피가 있어야 교회다. 교회와 피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도 죄를 용서받지를 못한다. 예수 피로 우리가 죄 용서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이 없다. 그럼 불이 있는 지금 이거는 지금 여기 저거는 말하자면 재물 올려놓는 것이잖아요. 여기다 올려놓으면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재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 밑에 이제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밑에가 이제 이렇게 어디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밑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다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불이 없으면은 이게 탈 수가 없어. 불이 있어야지 타잖아요. 그래서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게 불로 다 떨어져서 돌단을 쌓을 때 돌단 시대에도 불이 떨어졌고요.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할 때 모든 짐승들을 반으로 잘라 놓잖아요. 반으로 잘라 놨을 때 거기에 해가 지고 난 게 저녁이 된 게 뭐가 떨어졌어요? 횃불이 지내갔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이에요. 이게 횃불이 지내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횃불이 지내갔다. 그래서 그 횃불이 지내간 게 어디 있어?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게 거기에 횃불이 들어갔다는 불이 내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역설에서 돌단 시대에 처음에 돌단을 쌓을 때 불이 떨어졌어요. 또 어디 보냐면 왕상 18장에 보면 18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엘리야가 아합하고 다툴 때 그 갈멜산에서 뭐 했어요? 에? 그쵸. 거기에서 거기다 물 잔뜩 붓고 거기다 고랑 파고 물 잔뜩 부어놓고 해지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뭐가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거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사람이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여기도 창세기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붙이지를 안 했어요. 열왕기상 18장 3절 8절에서 3절 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18장 3절 쭉 여기 읽어보면 지금 아합하고 계속 대립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38절만 마지막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도량의 물도 다 태워버렸대. 불이 얼마 세면 물을 잔뜩 부숴놨는데 그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불이 내렸다는 얘기는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불이 내려서 그 말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 태웠어요. 또 모세가 처음에 성막을 지어놓고 나서 번제를 드릴 때 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레위기 9장을 한번 봅니다. 레위기 9장 23절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제사를 드릴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서는 불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서 줬지 인간의 불을 피우지를 안 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렸어요. 그러니까서는 성막 시대에도 처음에 성막을 지었을 때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왔어요. 레위기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면서 이 불은 절대 꺼뜨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3번을 연거푸하셔요. 6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이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단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이 연거푸 불 꺼지지 않게 해라. 근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연거푸 꺼지지 않게 해라 라는 말을 3번을 했는데 이 불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모든 불을 붙여야 돼. 번제단의 불도 이 불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에 그 촛대의 불도 이 불로 붙여야 되고, 이걸 다 이 불로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불로 붙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붙여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로 붙여야 되는데 이 불로 안 붙이고 하나님께 주신 불을 안 붙이고 다른 불로 붙였어요. 근데 이 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42번의 성막을 옮기면서 진칠 때 나중에 공부하지만 42번을 광야에서 옮겨서 진쳐서 갈 동안 불을 한 번도 꺼뜨린 적이 없이 불씨를 옮겨가서 그 불로 불을 피웠어요. 꺼뜨린 적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불을 끄지 말고 이걸 항상 피우라고 말씀해서 이 성막을 옮길 때는 불을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렇게 불씨를 옮겼단 말이에요. 불씨를. 우리 옛날에 화롯불 알죠? 화롯불. 우리 화롯불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알까? 우리 교회 지금 다 알까? 우리 추 집사님 알아요? 화롯불? 집사님 화롯불 알아요? 몰라요? 집사님 시대 모르는 거라. 우리 화롯불이 있었잖아. 화롯불. 사모님 화롯불 알아요? 아니 화롯불 말고 화로 몰라요? 그러네 모르네. 예, 이렇게 화로 있어요.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불 옮기는 그릇처럼 요만한 화로가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집에 있을 때 옛날에는 추우니까 그 화로에다 불씨를 담아서 저녁에 갖다 방에다 놔줬어요. 그러면 밤새도록 그 불을 가지고 할아버지들이 이거 담배 그 불로 피우고 그 불로 불 쬐고 거기다가 고구마도 구웠다가 손주들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다가 그 불을 가지고 아침이면 그 불로 불을 붙였어요. 불씨로. 그 부엌에 불을. 그리고 다시 또 그 불을 떼서 또 불씨를 담아다가 화롯불을 옮겨놔줘. 그래갖고 불 꺼트리면 혼났어요. 옛날에. 그 불을 없어서 불 꺼지고 불을 안 갖다 주면 혼났어요. 할아버지 그 추울 때니까. 예? 예, 이거 있네. 이거 있네. 이거 화롯불. 예, 이거 있네. 이렇게. 예. 예, 이게 있어요. 이거. 근데 이게 이렇게 불씨를 담아서 성막을 이렇게 불씨를 담아서 성막을 옮길 때 이 불씨를 담아서 번제단을 옮겼어요. 이렇게 불씨를 담아서.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성막을 처음 지어서 처음 제사 지낼 때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번제단 시대에도 불이 내려서 불로 시작이 됐고 성막 시대에도 불이 내려서 불로 시작을 됐고 그 다음에 성전 시대에도 솔로몬의 시대 성전 시대도 역대하 7장 1절 2절을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봉헌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칠 때 역대하 7장 1절 2절입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게 성전 시대에도. 자,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전 시대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앞에 보면은 뭐 이런 사람 이렇게 기도하면 낫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막 그 기도 제목이야. 그 기도를 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마치고 나니까 그 번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웠대요. 그게 성전 시대에도 불이 내리고 성전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게 모든 것이 불이야.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내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4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이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이 혀같이 갈라졌던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신약 시대가. 그래서 돌단 시대에도 불이 내려서 시작이 되고 불이 떨어지고 성막 시대에도 불이 떨어지고 성전 시대에도 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성령의 불이 받고 교회가 시작이 돼서 불은 내려야 되고 하나님의 불은 교회에서 꺼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불 하면 처음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요? 불 하면 태운다. 또 뜨겁다. 그렇죠? 뜨겁다. 불하면 벌써 불하면 뜨거워 이 생각부터 나고 그 다음에 불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은 뜨겁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 항상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성도 간에 그 다음에 그 교제가 충만해야 되고 성도 간의 사랑, 성도 간의 목사님 간의 사랑. 교회는 뜨거워야 돼. 그래서 충만해야 교회에 오는 사람도 따뜻함을 느끼죠. 그죠? 교회가 뜨거워서 충만해야 들어오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껴서 온화함을 느껴서 포근하다. 이 교회 참 좋다. 이 교회 그냥 있고 싶다. 그런데 교회가 냉랭해가지고 들어오면 썰렁해서 어머 추워 이 생각이 들면 이 생각이 들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 있어요? 오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로. 교회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나요? 교회 가보면 알아. 딱 느낌이 있어요. 냉랭하고 차갑다. 뭔지 모르게 좀 그렇게 느껴지는 교회가 있고 뭔지 모르게 교회에 그냥 따뜻함이 느껴지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 그래서 들어오면 따뜻해야 돼요. 여기는 뭔지 모르게 교회는 조그마한데 뭔지 모르게 아늑하다. 뭔지 모르게 그냥 포근하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되고 용서가 가득해야 되고 교제가 가득해야 되고 서로 용서함이 가득해야 돼. 성도 간에 그 다음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불이 뜨겁고 다 태운다는 게 모든 것을 태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의 허물이나 모든 것을 다 태워야지. 없애야 돼요. 죄를 태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들어오면 어떤 죄를 가지고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죠? 어떤 죄를 가지고도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교회를 들어와서는 끊어야죠. 끊어야 돼요. 태워야 돼. 태워야지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러니까 어떤 죄를 갖고도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올 수는 있지만 교회는 태워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를 태우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은 좀 용서하고 사랑하고 해서 다 태워서 없애야지. 그걸 꼭 하고 가지고 있지 말고.
꽁하고 가지고 있어서 저걸 내가 언제 한번 복수를 해야지, 저걸 어떻게든지 한번 갚아줘야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태워버려야 된다니까. 불로 태워버려야 돼. 성령이 불로 태워버려야 돼. 교회는 어떤 교회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태워버려야 돼. 변해야 돼요. 일단 들어왔으면 태워서 끊어야 돼요. 그래서 변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 뜨거워야 된다. 번제단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에서 너는 의로워라고, 너는 이제부터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짐승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불이 있어서 태움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불, 불이 있어서 증거가 그거야. 아, 번제단에서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그러면 증거가 뭐야? 그러면 짐승의 피, 그 다음에 불. 자, 교회에 왔어. 교회 와서 내가 회개했어. 회개하고 나는 이제 의롭다고 인정받았어.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그게 증거라니까. 자, 예수의 피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네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증거라고. 증거.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와 불이 증거였다면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이 증거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뜨거워, 모든 것이. 뜨거워서 다 웬만하면 아이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다 감싸가 아우르고 넘어가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냉랭해갖고 이게 안 녹아, 뭐가 들어가도. 그죠? 뜨거운 사람은 뭐가 들어가도 다 녹히잖아. 다 녹혀. 멋이 들어가도 다 녹히는데 차가운 사람은 뭐가 들어가도 다 안 녹고 얼은 데다 또 들어가면 또 얼고 얼은 데다 또 들어가면 또 얻어서 이만큼 불리는 거예요. 에?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는 뜨겁다. 그래서 다 웬만한 것은 다 아우르고 웬만한 것은 다 감싼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이 교회는 피와 불과 뿔이라고 그랬어. 제단의 특징, 번제단의 특징. 그래서 뿔은 생명의 뿔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뿔은 생명의 뿔. 생명의 뿔이라는데 교회에도 그 생명의 영혼 구원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에서 한번 보면, 열왕기상 1장에서 한번 볼까요? 1장 한번 보면 5절에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자,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를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했는데 솔로몬을 알고 누가 왕이 되려고 그랬죠? 그렇죠. 열왕기상 1장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백 50인을 예비하니. 자,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모한테도 다윗의 지금 이 아도니아가 사무엘하 3장 4절에서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이야. 다윗의 넷째 아들로서 아버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는 효자였나 봐요. 이 아도니아가. 그런데 자, 넷째 아들로 나오죠.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 이게 넷째는 아도니아. 이게 다윗의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넷째 아들인데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그래도 한 번도 거역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아들이었는데 이건 반역을 했어요. 이게 반역이야, 말하자면.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밑을 쭉 읽어보면 가서 이제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야? 밧세바한테 가서 이 지금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이렇게 했다. 다윗은 솔로몬을 왕 시키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왕 되려고 한다라고 이해해서 빨리 다윗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고 가가지고 저쪽 어디 다른 데 가서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솔로몬이 왕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빨리 가서 기름 부어라 해갖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다윗이 나중에 죽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도니아 죽여야 될 거 아니야. 반역자니까. 반역자잖아요. 반역자는 그 역적. 왕을 죽이려고 한 역적은 어떻게 해요? 죽어요, 다. 그 온 집안이 다 죽어, 역적은. 그러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니까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열왕기상 1장 49절 51절 한번 봐요.
49절 51절을 한번 보면 자 지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이 될진대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거기로 또다시 역적질을 하면 죽이지만 지금은 안 죽일 테니 선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래 가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쭉 읽어보면 나와.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했어. 왜? 역적이니까. 그러니까서는 그 죽이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는 그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패거리들이 다 각자 도망가니까 아도니아가 겁나니까 그냥 부랴부랴 급하게 쫓아와서 붙잡은 게 제단 뿔을 잡았어요. 제단 뿔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제단 뿔 잡고 있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안 죽이고 살려줄 건데 선한 사람이 될 거라. 선한 사람이 되면 내가 안 죽일 거다. 근데 앞으로 또 역적질하면 내가 죽일 것이다 이거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일지라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일 수가 없고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생명의 뿔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피와 불과 뿔이 있는데 제단에는 그 번제단 제단에는 제단 자체에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권세예요. 왜?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중풍병자 데리고 왔을 때 그냥 야 네 자리 들고 가 이렇게 해서 뭐 쉬었을 것을 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게 막 사람들이 지가 뭔데 죄를 사했다 그래요. 죄는 하나님만 사하는 건데 막 이러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해서 증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서는 십자가의 권세는 십자가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예요. 번제단의 이 뿔이 생명이에요. 이 뿔의 그 자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을 잡으면 죽지 못 않고 살 수 있고 뿔을 잡으면 왕일지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시편 18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명 용기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얼마나 좋아요. 이거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써먹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써먹어요. 하나님 약속이라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방패 다 막아준대잖아. 내 피할 바위 그 뒤에 숨으면 되잖아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를 살리시는 자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높은 산성,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산성.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든든한 백이냐고. 이거 얼마나 든든한 백. 이거 써먹어요. 이거 외워갖고 써먹으라니까. 다 못 읽으면 그냥 주섬주섬 앞뒤로 외워. 그래갖고 써먹어. 그냥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했고 나의 산성이라고 했고 나의 요새라고 했고 나의 구원의 피할 뿌리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 도와주시고 나 살려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나 살려달라고. 써먹으라니까. 이 말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놓고 하는 걸 하나님은 어떻게 못해요. 왜?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대놓고 하신 말씀을 대놓고 증거하고 그 말씀대로 해달라는데 어떻게 안 해. 그 구원의 뿌리시오 그랬잖아요. 이게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생명이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뿔을 잡으면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의 이 뿔은 또 어떤 권세가 있냐. 번제단에는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 뭐가 따라와요? 네? 죽음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 들어온 저주가 나한테 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타고 들어오는 저주. 그죠? 죄 속에 들어오는 저주. 그게 죄 속에 들어오는 저주가 뭐예요? 사망이고 내가 맞으면 지옥 가는 일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내가 우상을 섬기면 귀신들이 따라와서 장악하고 이 저주가 따라오고 우상을 섬기면 병이 따라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저주가 따라 들어온단 말이에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저주가 끊어진다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죄를 타고 들어온 저주가 번제단에서 끊겨요. 그죠?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내 죄를 타고 들어왔던 저주가 거기서 십자가에서 끊기는 거야.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저주가 끊어지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분노가 끊어지지. 왜 죄를 졌으니 다 죽여버리려고 작정으로 그냥 이것들 다 죽여야지 그러는데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고 예수님한테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회개를 하니까 내가 죄가 없고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서 나는 막 분이 내서 이걸 그냥 한 대 쥐어 박으려고 했다가 그 분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 하나님의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권세가 있어요. 번제단에. 교회에 그 권세가 있어요. 왜? 교회에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 저주가 끊어진다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 수 있지만 와서 예수님만 붙잡으면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의 뿔이에요. 번제단의 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저주의 분노가 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번제단에 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자체가 권세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있어.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의무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누릴 수 있는데 죄를 용서받아서 끊었으면 끊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다시 그쪽으로 다시 나가버리면 그 권세를 못 누리는 거야. 그렇죠? 내가 다시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 내가 그 저주를 닫고 하나님이 다시 그 안에 있으면. 근데 내가 다시 뛰쳐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 권세를 못 누리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는 저주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그쵸? 죄가 끊어지면 죄를 타고 들어왔던 저주가 끊어지고 그 저주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끊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와요? 축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와요. 복이 와.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한번 보면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네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번제단의 번제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번제단의 제사는 신약에서는 예배예요. 그게 제사를 드리면 자 하나님 앞에 소를 드려서 번제, 죄를 용서하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그 다음에 죄가 용서되고 죄를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고 죄를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쉬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너에게 강림한대. 각자 우리에게 강림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러면 번제단의 제사는
신약에서는 교회 예배라고 말씀을 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는 드리면 드릴 때마다 그 이름을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래서 너한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예배는 좋은 거예요. 예배를 좋은 거야.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아요. 예배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복 받아. 근데 모르니까서 나는 모르고 그냥 예배 좀 어떻게든지 빠지려고. 어떻게든지 핑계대서 빠지려고. 근데 복은 받고 싶어. 근데 복은 받고 싶어. 근데 막 건강하게 살고 싶어. 자녀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싶어. 나도 좀 잘 되고 싶고 복도 받고 싶어. 근데 예배는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빠지려고. 아니에요? 맞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잖아. 어떻게든 예배는 한 번이라도 기회만 되면 빠지고 싶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회만 되면. 네? 호랭이는 무섭고 가죽은 써야 없고. 그렇죠. 호랭이는 무섭고 가죽은 써야 된다. 호랭이는 무섭고 가죽은 써야 된다네요. 명언이네. 명언이요. 명언이에요. 호랑이는 무섭고 가죽은 써야 되겠고. 자, 예배는 드리기 싫고 복은 받아야 되겠고. 응? 예배는 드리기 싫고 복은 어떻게든지 예배는 그냥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봐요. 응?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보라고.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봐야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빠지려고 하고 복음 받고 싶으면 안 된다고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야 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들 잔소리 한다고 하지 말고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게 복인 줄 알으라고요. 어느 때가 되면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없어져. 보세요.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다 없잖아요. 나한테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잔소리를 안 했어. 무엇을 내가 한다기도 나를 간섭을 하지를 않아. 뭐를 한다고 간섭을 안 해요. 누가 간섭을 하는 게 그것도 짜증나더라고. 뭐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이러고 저러고 조언도 좀 해주고 이것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하고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다 저렇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말 않고 너 알아서 하래. 착하니까 잘하시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그것도. 근데 그나마 엄마 아버지 하고 난 게 누가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말을 해 나한테.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어느 때가 된 게 없어져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는 게 선생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이제 내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 가고 있어.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가 되면 목사님도 없어지고요. 위에 어른도 없어져요. 그 잔소리 하는 사람 없어져.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하는데.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내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 여러분들 지금 이건 이렇게 말을 해줘도 어떻게든지 핑계만 있으면 예배는 안 드리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네. 그렇죠. 안 그러니까 보세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왜?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물두멍 할 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미리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배웠던 지식,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세상에서 경험했던 거 모든 것들 세상 것들이 꽉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차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게 없어져요? 없어져? 세상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냐고. 그것을 갖고 그냥 그것도 좀 하고 교회도 좀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안 없어져 이게.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안 바뀌어 사람이.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걸 뭘로 변하냐? 이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읽으면 변해요. 왜? 말씀을 계속 읽고 듣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안 없어지는데 계속 듣고 그게 세뇌예요. 세뇌. 그렇잖아요? 그게 세뇌지. 여러분들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이가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김일성의 사상을 놓고 막
막 태어나서 유치원 가서부터 걔네들을 그 사상으로 가르치니까 얘들이 완전히 사상이 바뀌어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냥 하나님이잖아. 완전 사상이 바뀌어버렸잖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기 이마에 새겨라, 손에 새겨라, 문틈에 새겨라, 그리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고 했는지를 알겠어. 그렇게 하면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머릿속에 빡 bek히고 여기에 bek히면 얘기했죠? 3만 번 읽어야 여기에 bek힌다고? 3만 번 읽어야 여기에 bek힌다고? 그렇게 bek히면 그 다음에 내 사상이 바뀌는 거야. 사상이 바뀌어서 완전히 성경의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사상이 안 바뀐 거야. 근데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사상이 바뀐 게, 우리 사상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도 세뇌야. 사상이 바뀌어야 돼, 사상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으면 내 삶이 바뀌고, 그 다음 내 사상이 바뀌고, 내 사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제발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그냥 예배 안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 복 준대잖아.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 내가 너한테 가겠다. 그래서 너한테 가서 복 주겠다 이거잖아. 너한테 가서. 그래서 제사는 복이에요. 정말로 이 번제는 복이야, 복. 예배는 복이에요. 정말로 복.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될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는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권리를 누릴 필요가 있는데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선의무 후 권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권리 주장하고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라고요. 그래서 선의무 후 권리. 그래서 권리를 내가 주장하려면 내 의무를 다하고 주장을 해라.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피와 뿔과 영혼권이다. 그래서 교회에 영혼구원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번제단에 피가 없으면 번제단이 아니고, 번제단에 불이 없으면 번제단이 아니고, 번제단에 뿔이 없어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면 번제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단의 세 가지 특징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번제단의 불만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었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비한 거예요. 정말로 기적이에요. 이 번제단의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왕성할 때는 이 번제단의 불이 확 타서 소를 올려놔도 순식간에 태운답니다. 미드라시에 있는 얘기예요. 소를 올려놔도 순식간에 태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락이 돼서 악을 행하고 죄가 간영할 때는요, 불이 안 펴져서 비둘기를 올려놔도 안 탄대요. 비둘기를 올려놔도.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만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 얼마나 충만한가를 보면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사랑이 충만한가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알 수 있는 교회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죠?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정말 사랑하고 서로 그도 기도해주고 좋잖아요. 좋은 교회. 그렇게 이 번제단은 끝났어요.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번제단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번제단 한번 읽어보면 출애굽기 27장인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읽어만 봅시다. 번제단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는 삼겹시로 하고 그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치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두릅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여기까지만 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번제단에 그릇 기구 도구들이 있는데 자, 처음에 뭐가 있어요? 재를 담는 통 3절입니다. 재를 담는 통. 그 다음에 부삽. 그 다음에 대야.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그 다음에 두릅기는 그릇. 이렇게 5가지의 그릇이 있어요. 이 5가지의 그릇의 의미가 교회의 5 종류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재를 담는 통을 보면 자, 번제단은 이 번제단에 혹시 도구가 나오는 게 있나요? 번제단은 짐승을 죽여서 태우고 나무로 태우고 그러면 번제단은 깨끗해요? 더러울까요? 지저분하지요. 짐승이 하루에 수백만 원씩 죽지? 그 다음에 거기에 나무로 그 짐승을 수백 마리를 태우려면 그 나무가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얼마나 많이 타겠어요? 그렇게 타면 그 번제단이 깨끗할까 더러울까? 더럽죠. 재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재가 많은 재를 퍼서 재 담는 통에다가 재를 담아서 바깥으로 날라서 진 바깥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재를 퍼서. 그렇지 않고 싸놓으면 거기 불을 뗄 수가 없어. 그죠? 불을 뗄 수가 없어. 지금 여기 나오네요. 불 떼는 모습.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요. 번제단 이렇게 했고 지금 여기 갈고리 여기 있어서 요만큼의 그 아까 그 뜰채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다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 불 떼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불 떼는 자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불 떼고 나면 이 재가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자, 이거 번제단에서 뜨린 그 태웠던 짐승의 재가 떨어질 것이고 이 나무의 재가 떨어질 것이고 여기에 번제단의 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에 재 담는 통을 가지고 재를 다 재 통을 갖다가 재를 담아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을 다 담아서 갖다 버려야 돼. 그러면 재 담는 통은 어떤 성도를 말하냐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다 까발려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해갖고 교회에 문제를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가 조용히 내가 알고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를 말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 교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무도 모르게 해결해서 내가 치워야지 하는 성도. 그래서 재 담는 통은 그 더러운 것을 갖다가 버리는 통인 것처럼 재 담는 통 같은 성도는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성도를 재 담는 통과 같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성도가 교회에 많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런 성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재 담는 통 교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재 담는 통 성도가 되실 거예요? 네. 우리 장로님 재 담는 통 성도가 되신다네. 그럼 이제 하나씩 정해야지. 네. 그 다음에 재 담는 통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뭐였죠? 부삽이죠. 자, 부삽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재를 퍼서 통에다 담아야 되잖아요. 재를 퍼서 통에다 담아야 돼. 그러면 재를 퍼서 그럼 통에 담으면 재가 어디가 있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온 게 재가 어디가 많이 찼는지를 알고 거기에서 재를 퍼다가 통에다 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성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경제적으로 됐든 지식적으로 됐든 뭘로 됐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어.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굉장히 빨리 알아차려. 뭔 일이 있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지금 뭔 일이 생겼구나. 또 목사님이 좀 힘들어 우리 목사님 어디가 아픈가 힘들어 보이네.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저 성도님은 왜 어떤가? 좀 요즘에 좀 형편이 어떤가? 좀 힘들어 보이네.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성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는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을 못해. 왜? 경제적이 됐든 말로가 됐든 뭘로 됐든 해결을 못해. 그런데
그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알아. 그 사람이 그 재담는 통의 성도와 같이 연합해서 재담는 통 성도 그 이제 좀 능력 있고 뭐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뭐 성도님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합시다. 그래서 경제적이 됐든 아니면 뭐 좀 지식적이 됐든 무슨 문제가 됐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성도가 부삽 성도예요. 그러면 같이 연합이 되면 해결을 하겠죠. 그거 할 수 있겠죠. 그런 성도가 부삽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담는 부삽 성도인 사람들은 그 문제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이거 어디 갔어? 이것도 우리 이창원 집사님이 샀잖아. 우리 이창원 집사님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게 눈에 띈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저게 저렇게 있으니 안 되겠구나.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고서 나는 이거 사다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그 어려운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들이 어려운 게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사랑은 안 하나 봐. 우리 목사님이 올 여름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 세상에 저 속에 그렇게 있는데도 어떤 성도 하나가 나부터 성도 하나가 할 능력이 없으면 재정에다라도 얘기를 좀 하든가 누가 개인으로라도 좀 하든가 나부터 우리는 더워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에어컨 뻥뻥 틀어놓고 있는데 그 더위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여름을 그냥 지냈잖아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재정예설을 하든 어찌든. 하려고 했었어요. 그거. 근데 목사님께 보고 하지 말라. 아 목사님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 목사님이 그 뭐 하라고 하냐고. 우리 목사님은 뭘 해도 그냥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믿냐고 무조건 안 한다고만. 그 더위에 여러분들 목사님 더위 먹고 병들면요 결국 손해는 누가 봐? 내가 봐요. 내가 알기는 잘 알아. 내가 본다. 성도들이 손해 봐요. 그 더위에 나부터 말할 거 없어. 나부터 그거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저거 좀 저거라도 좀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소리를 못했어. 왜? 내가 못하니까 그 소리를 못했어. 재정에서라도 좀 했으면 싶은데 내가 못하니까 그 소리를 못했어. 항상 여기만 있었지. 그러니까 나부터 어제 성도님이 재단통이야? 이게 나부터라고 얘기하잖아. 나부터라고. 마음은 있는데 내가 못한다는 생각에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내가는데 마음만 저긴데 그냥 세상에 그 여름을 그냥 이렇게 지냈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을 안 사랑하나? 그건 아니겠지. 응? 그게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면 교회의 문제나 목사님의 문제가 눈에 띄어요. 그게 부삽 성도예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부담 갖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하지 말아요. 끝났어요. 끝났어. 다음 주에 할게요. 네. 다음 주에 할게. 끝났어요. 이제 더 하면 또 목사님이 나와서 뭘로 끝내라고 막 그러기 전에 끝내야 돼. 그냥 우리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